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을 건설하게 하고 영생복락을 우리에게 주시되 천국을 건설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성도가 백성이 되는 이런 인간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우리 예수님에게 다 맡겨서 실무를 담당하게 하신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언약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내용인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진행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인간 구원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이와 관련된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정의를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것을 잘 깨달아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6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말씀 중에 4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1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관에 대해서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1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에 대해서 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언약의 내용을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언약에는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여러 언약이 있는데 오늘은 9번째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7대 강대국의 변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세계 약소국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생겨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이들에게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나라가 멸망하지만은 회복을 시켜 예수님이 오시면 그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은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구원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 모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 내용 속에 담겨진 뜻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이름을 깨달아 너희가 의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그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다시 밝혀요. 그래서 다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고, 실제로 오해를 했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는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받고 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거룩한 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두고,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일을 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그 눈이 어두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고 율법만 지키려고 고수하는 이런 일을 행해서 이들이 멸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요. 그건 바로 율법을 주신 취지가 이것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델로 시연 미리 보여준 거예요. 겪게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이렇게 했던 게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하는 이유, 멸망할 때 이런 고난을 당한다, 회복하면 또 이렇게 변한다, 그리고 회복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28장 2절 4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장자니에요. 그래서 면류관 누가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왕이 쓰는 게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면류관이 발에 밟힌다.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호세아 8장 9절에 호세아를 통해서 견책하는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니까 황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예언하고, 아모스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게 한다. 그래서 하마더기부터 아라바 시나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너희들 점령해서 학대한다.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해도 많아요. 그렇지만 몇 가지만 뽑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수르에서 멸망한다고 이사야, 호세아, 미가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0장 5절 6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맞대기고 그의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 벌을 주는 막대기, 몽둥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보내서 한 나라를 치게 한다. 한 나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노략질을 하고 탈취를 하고 쥐늑같이 질받게 한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5절에도 보면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누구 임금이 된다 이런 얘기. 임금 되는 게 정복당하는 거기 때문에 임금이 되는 거죠. 식민지가 돼서. 미가서 5장 5절에도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궁을 밟는 게 뭐예요? 정복을 당하니까 궁을 밟히죠. 왜 궁을 밟힙니까? 궁이 뭐예요? 임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임금이 최후의 보루인데 궁을 밟은 거는 궁궐이 점령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을 합니다. 그럼 왜 멸망을 당하느냐?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아담처럼 언약을 하겠다. 그 다음에 폐역하게 율법을 어겨서 폐역하게 행했다. 이래 말해요. 호세아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어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 율법을 주면서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다 안 지키면 뭐 100개 가지가 있으면 80개 지키고 20개 안 지키고 뭐 60개 지키고 40개 안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조건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다 지키라 그런 거예요. 다 지켜야 복 받고 다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 법이 그게 불공평하고 지키지도 못할 법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세웠냐 이거요. 지키지도 못할 거 뻔히 알면서 너희들이 한번 지켜봐라 이거요.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때니까 그거 어떻게 다 지켜서 의를 얻느냐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걸 가르치려고 율법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시온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줘서 모든 인류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를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내가 그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이 땅에 피 흘려 죽게 해서 고통을 받게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고생을 당하게 이렇게 해도 내가 십자가 못 박게 하니까 그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지켜라. 이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리다. 그러면 너희들이 아멘하라. 아멘하라는 건 뭐예요?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멘하잖아요. 뭐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리고 23장 3장 8절에 뭐라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며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아멘 했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망한다 이거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데 언약을 어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멸망당할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기록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북쪽만 망합니까? 남유다도 똑같이 따라서 나중에는 한 수 더 떠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폐역하게 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선제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해놨죠. 에레미야 4장 26절 28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이나 내가 진멸치는 아니할 것이다. 황폐해지는 게 뭐예요? 망한다 이거예요. 망하니까 황폐하죠. 에스겔 7장 3절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끝이다 이거예요. 망한다 이거죠.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희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망한다 이거 망한다. 호세아 5장 5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함께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호세아가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유다 망할 것도 하나님이 벌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이게 언약이죠. 언약. 이 약속을 하니까. 그럼 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언약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언약의 말씀을 어김으로 율법에 약속한 말씀대로 저주를 내린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뭐 말씀을 안 지키면 뭐 저주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대로 내가 저주를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해요. 에레미야 11장 1절 5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언약이 뭐냐? 그러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를 열조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한 거. 모세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쫓지 않는 자, 율법을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운 이거를 너희들이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면 내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했는데 너희가 이걸 안 지키니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신명기 28장에 1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열조에게 맹세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모세 율법을 줄 때에 조건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언약,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 12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너희들이 안 지키니까 내가 이제 언약을 파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율법으로 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도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하나님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게 하지만 진멸. 완전히 싹 그냥 민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용서를 할 것이다. 회개를 하게 할 것이다.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땅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성읍과 궁궐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태평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이사야 51장 1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으며 내가 장구하게 노하지 아니할 거다. 하여튼 영원토록 노하지 않고 내 너와 안 싸운다. 용서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사야 43장 25, 26절에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허물도 용서해주고 죄도 안 기억한다 이런 얘기예요. 용서해주는 거죠. 진멸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32절에 너의 악한 길과 너의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해버리라. 회개할 때가 있다 이거야. 스스로 회개를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이사야 46장 13절에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스라엘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면 전쟁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다 죽어 없어지고 남은 자, 포로로 잡혀간 중에 살아남은 자가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을 해갖고 그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34, 35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이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논밭을 간다 이거예요. 기경. 전에 70년 전 황무했잖아요. 그러나 황무한 땅이 앞으로 기경. 논밭을 갈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농토와 성과 이 가옥들을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6절 28절에 말하기를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사용하냐. 이방의 왕 바사의 왕 고레스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고레스가 나의 목자다. 고레스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갖고 그를 통해서 내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한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릴 자가 고레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요 식민지를 많이 정복을 하고 그랬지만은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런 명을 내려요. 사람이 간대하죠. 다른 왕들은 뭐 바벨 느부갓네살이라든가 알렉산드라 이런 사람들은 정복을 해도 자기가 다스리고 그랬지 언제 그냥 다 너 나라로 돌아가라 포로 잡은 자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중건된다. 성전도 기초가 세움이 된다.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잖아.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 성전 지으라고.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그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안에 동참하는 이 일에 내가 고레스를 세운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여러분 고레스가 나중에 이스라엘 포로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포로 돌아가라 그래갖고는 고레스의 명에 의해서 이 사람이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회복되느냐? 그 이유까지 말을 해요. 왜 회복이 되느냐? 첫째는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거기서 영원히 정착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돼서 잡혀갔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살려면.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7장 17절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대대로 너희 후손과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데 그게 영원한 언약이 돼야 된다면 그게 뭐예요? 새 언약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은. 모세 율법은 못 지킴으로 해도 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손 대대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이 나중에는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는 게 영원한 언약 아니야. 그 이스라엘 후손들로 남은 자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오게 해갖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새 언약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믿어서 구원받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제 죄를 짓고서 갔지만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뭐예요? 율법은 이미 어겼는데 뭐 율법은 아니죠.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약속할 때 뭐라 그래? 율법을 주면서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나중에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니 그가 와갖고 아버지가 명하는 모든 말씀을 다 들어라. 순종하라. 그러면서 뭐냐?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이 사람들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하고 레위 29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 포로로 잡혀간 데서 말이죠. 순하게 그 징벌을 받으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 가나안 땅을 내가 영원히 주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 권고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약속 때문에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에 끌려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을 순위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이 율법의 약속을 해놨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권고. 다시 돌아본다 이런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회복하게 해주겠다.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이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예수님에 대한 약속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자를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다 우리에게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세운다. 그래서 그가 다 우리에게 고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에서 뭐 한 군데 살고 있습니까? 각 지역에 나눠져 있거든.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그 약속이기 때문에 돌아간다. 이런 얘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에 거하고 그 자손이 영원토록 존재를 하고 후에 오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복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번성하게 이렇게 회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선자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죽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도 인간 구원의 과정, 복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그 율법의 한 부분인 신명기 28장 놓고 자꾸만 뭐 세상 복 받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설교를 하고 강해를 하고 이래야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회복이 돼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게요.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왜 줬어요?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다 죄인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자격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하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의인인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안 오잖아. 그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죄다, 이게 죄다, 이게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이러는 걸 이런 필연적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그거를 우리에게 시연해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경험을 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참 희생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과 회복은 바로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과정이지 뭐 세상 복 받는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핵심이.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생각할 거는 세계 7대 강대국의 변천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서 영생복락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시느냐? 천국에서 준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건설되기 전에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존재할 것을 말씀하면서 천국이 건설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7개 강대국이 태어난다, 생긴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7개 나라는 뭡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저그리스도 10개국이라 이 7개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7개 나라가 이 세상에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7번째 나라가 멸망할 때 이제 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강대국 바벨론부터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저그리스도 이거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꿈을 잊어버리자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계시를 해갖고 그 해석까지 이렇게 한 그 사건이 바로 뭐냐? 세계 7대 강대국에 5개 나라가 생겨날 거를 하나님이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꿈에 보니까 큰 신성이 있었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두 종아리와 발은 철과 흙이었다. 그런데 한 뜨인 돌, 사람에 의해 하지 않고 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치니 신상이 다 부서지고 돌만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래고 이 꿈을 꾸던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박사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이 꿈의 내용을 밝혀라. 해석까지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인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계시를 해갖고 해석까지 알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금머리를 뭐라 그래요? 당신 나라고 당신이다 이거예요.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 다음에 은과 가슴 팔은 당신 후에 나타날 나라다. 그게 메데파사. 그 다음에 동은 뭐라 그래요? 그 밑에 나라는 헬라 제국이고 알렉산더 왕이다. 그 다음에 철은 뭐냐? 로마고. 그 다음에 18가락은 뭐냐? 저그리스도 왕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10개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인도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태어나갖고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 나중에 수가 자차면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를 멸하잖아요. 그걸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한 거,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한 이 꿈은 5대 강대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후에도 이 5대 강대국에 대해서 네 짐승의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시를 받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같다. 둘째 짐승은 공 같다. 셋째 짐승은 표범 같다. 넷째 짐승은 천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0개의 발가락, 10뿔을 가진 짐승이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세 나라를 정복을 해요. 침략으로. 그 다음에 그걸 보고서 10개 있는 나라를 적그리스도한테 바쳐요.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다스려달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10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는 말씀을 했는데, 그럼 2 나라는 어디냐? 그걸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5개 강대국이 전에 그 앞에 2 강대국이 뭐냐? 성경에 애국과 아수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31장 18절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여러분 그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보다 더 강했다 이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이게 지금 애국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고,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한 자가 누구리니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바로 이게 누구예요? 애굽이라는 얘기죠. 애굽의 그 광대함이 모든 나라보다도 에덴 동산의 나무보다도 더 영화로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굉장히 옛날에 보면 강성했잖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지만 지하로 내려간다.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로 내려간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 바로와 모든 군대다. 이 하나님이 에스겔 시대의 애굽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면서 애굽은 에덴의 모든 나무보다도 더 영화롭다, 광대하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과거의 강대국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한테도 하나님이 애굽이 황무해야 될 것을 말하잖아. 요엘 3장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애굽이 옛날에는 아주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거기서 조금 약해진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다고 말하잖아요. 에스겔 31장 3절부터 보면은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의 살림은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과 같다. 그래서 보세요. 애굽은 에덴 동산의 나무보다도 뛰어나다. 그리고 아수르는 뭐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어디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나무가 더 큰 거죠. 더 아름답고 광대하고. 그러니까 애굽이 세계에서 초창기에 제일 강대한 나라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5대 강대국이 있기 전에 애국과 아수르가 강대국이다 이걸 말씀을 하면서 이 예세계를 통해서 애국과 아수르가 지하로 내려가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에스겔 32장 17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라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잖아요. 32장 17절에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에스겔에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여자들 구덩이와 함께 지하에 던지라. 애굽 사람을 구덩이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아수르 사람과 온 무리가 있으며 아수르 사람도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이 멸망하게 된다. 그걸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의 흥망, 메데 바사의 흥망, 헬라와 로마 제국의 흥망, 적그리스도의 멸망, 열나라의 흥망 이거를 예언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귀가 권세를 주어 세계의 강대국이 된 7나라를 예언하잖아요. 7개 나라가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계시록 17장 17절. 한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단바 7머리에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여자가요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10뿔 있고 7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7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다. 7머리가 뭐예요? 그게 이 책의 직제 강대국이에요. 10뿔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겨난 10나라. 그걸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하잖아요. 9절부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7나라 7왕이다 이거예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아니라다. 5나라. 사도 요한 시대에 5나라는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다. 요한이 어디 시대에 살았어요? 어느 제국 시대에? 로마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앞에 5나라 있고 그게 뭐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잖아요. 로마 앞에 5나라는 망했고 없어졌잖아요. 지금 있고 요한이 살고 있는 로마 시대는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 그래? 아직 이르지 않았다.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안 왔는데 뭐 사도 요한 시대에 왔겠어요? 앞으로 생길 나라다. 이렇게 7나라를 말하잖아요.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대환란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의 10나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13장 15절에 얘기잖아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하는 말을 입에 받고 42달간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이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42달간 권세를 받아서 통치를 한다고요.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분 왕이니. 그게 적그리스도의 10왕이란 말이에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해서는. 아직 나라가 안 생긴 거야. 여러분, 유럽이 우리가 잘 아는 바같이 로마가 점령할 때 무슨 거기에 뭐 유럽이 있었습니까? 로마가 다 통일했는데.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안 났다.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래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10개의 나라가 있는데 로마 나라가 동서로 나눠져 멸망하고 또 5 다른 나라가 지금 있단 말입니다. 이 나라가 어딘지 몰라서 그랬지 10개의 나라가 생겼어요. 이 나라가 권세를 받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임금한테 적그리스도한테 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한테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시 동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어떻게 하느냐. 어떤 나라가 새 나라를 침략을 해. 정복을 해. 그 다음에 10나라가 거기 나라가 이렇게 통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처럼 이렇게 한 나라가 되는 공동체처럼. 이 시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시는 각 나라의 주권이 다 있잖아요.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겨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7나라가 생기고, 강대국이 생긴다, 이런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7대 강대국의 변천을 왜 제시를 했느냐?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강하게 했다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강하게 했다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바벨론을 강하게 했다 멸망시키고 메데바사를 강하게 했다 멸망시키고 헬라를 그렇게 하고 로마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참 후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우고 패하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왕이 그 성에 있다가 바보가 되고 7년 동안 말이지 숲에가 살잖아요. 그래서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해서 제국을 이루고 그런 줄 알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왕이 되고 망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나라를 세우게 하고 왕이 되게 한 거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 거는 세계 역사를 진행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런 세상을 없애고 멸하고 뜨인돌이 그 신상을 파괴하는 거지 예수님이 세울 나라가 결국은 건설된다. 그걸 밝히는 게 이 7대 강대국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의 천국의 완성은 7번째 강대국인 적그리스도가 멸망될 때에 우리 천국이 완성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 바벨론, 헬라,
로마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을 세워서 천국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멸한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9장 19절 21절. 내가 보니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들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아마게돈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예수님이잖아요. 백마 탄 자. 그의 군대를 잡으러 전쟁을 이렇게 다 짐승이 잡혀서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진다. 예수님이 직접 심판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아서 그냥 갖다 죽이는 거예요. 직접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라는 거는 예수님이 천국을 세우는 거는 세상 나라가 먼저 생겨나서 그거를 없애고 난 다음에 세워진다. 이걸 하나님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의 강대국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멸하고서 천국을 세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스케줄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7대 강대국의 변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을 건설하기 전은 인간이 다스릴 것이고, 그래도 그때는 7대 강대국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없애고 나서 천국이 건설된다 하는 이런 언약이었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가. 그 다음 6번째, 세계 약소국의 멸망. 여러분, 선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약소국들, 이스라엘 포함해서 약소국들이 멸망을 한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뭐 7대 강대국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약소국이 있게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소국도 7대 강대국처럼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놓은 것이 이 선지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도 멸망하고 약소국도 멸망하고 결국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천국이 건설된다. 이거를 예표로 보여준 것이 바로 약소국의 당시 약소국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살펴보도 한 여덟 분을 통해서 총 14분이잖아요. 8분을 통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구스, 레바논, 아라비아, 두로, 시돈, 에돔, 소돔, 게달, 엘람, 메섹과 두발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 주위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 소아시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이거는 뭐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7대 강대국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멸할 것이고 세상 나라도 하나님 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의 예표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여호와의 날에 발생한다 이런 얘기, 대환란 때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국가의 멸망은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죄값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세상 나라를 섭리하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는 이런 목적으로 이 모든 국가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엄청나게 그 예언을 하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 뭐 때문에 망하고 뭐 나라가 망한다. 이 선지자도 얘기하고 저 선지자도 얘기하고. 그게 왜 많이 그렇게 나왔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야. 나라가 장망성이잖아. 그래서 장망선 이 세상은 장차 망할 나라예요. 근데 무슨 자꾸 여기서 복을 받고 그냥 영광을 누리려고 뭐 나라가 뭐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 다윗과 같은 나라를 하려면서 꿈을 꿉니까? 우리가 약속하는 나라 기다리는 나라는 천국인 거지. 이 세상에 무슨 아니 우리나라에 복음 전파됐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다윗처럼 그렇게 강대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는지, 뭐 하나님, 다윗 나라는 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잘했어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갖고 말해 복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 신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신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착각이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로마를 보고 신국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독일 뭐라 그래요? 그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그 나라를 또 신국이라 그러고, 뭐 스위스를 신국이라 그러고, 미국의 초창기로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라 그러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요? 여러분 이 땅에 신국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 어느 정도는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해서 신앙이 쇠퇴가 되고 다 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세상 나라지. 무슨 우리나라가 한참 무방되니까 뭐 하나님 제일 잘생기는 이런 나라, 교회도 잘 크고 이래가면서 허세를 떨고 그러더니 지금 봐보세요. 완전히 교회가 그냥 그게 영적으로 보는 눈이 제대로 해안이 없는 거야.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세상 나라도 장망성이고, 우리나라가 뭐 교회가 부흥되고 뭐 해다고. 아니 부흥되는 건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야 되는 거지. 우리 뭐 예배당에 사람 교회 나온다는 그 사람 수가 많은 걸 가지고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갖고는 그 부흥됐다는 걸 알아? 참 교만도 보통. 아니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구원받는 건데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줄 그렇게 다 알면 하나님이 거지. 월권행위를 해도 한참 월권행위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은 앞으로 장망성, 세상 나라를 멸하고 강대국처럼 멸하고 약속국도로 멸한다 하는 건 그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호와의 날 대환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거기에 참여하잖아요. 그거를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나라들도 임금들도 거기 동참했다가 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으니까 임금들도 다 없어지고 나라들도 없어지고 지도자도 없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구속 언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한다 이렇게 에베소 1장 10절에 말하잖아요. 하늘을 통일하고 땅을 통일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나라를 통일하는 거예요. 국가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강대국, 약소국 멸망을 당하고 천국으로 통일되는 거죠. 따라서 세계 약소국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천국을 세울 때 약소국도 없어진다 하는 그 예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7대 강대국의 변천,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주변 약소국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신앙을 자꾸 구원과 별개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과 회복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 물질적인 구원과 상관없는 이 세상에 뭐 물질적인 복 주고 흥했다가 망했다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킨다. 못 지킨다는 걸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걸 못 지키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의 저주를 약속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게 한다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 거 아니에요. 모형으로.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안 지켰으니까 벌을 받는다. 성경의 율법에 약속한 대로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에게 예수를 보내서 구원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회복을 하게 되고 다시 성을 쌓게 되고 뭐 성전도 짓게 되고 농토도 기경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 회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구원의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
이게 무슨 구원과 살려는 없이 그냥 단순히 뭐 예수 믿으면 세상에다 뭐 물질에 복받고 이렇게 하려고 이 이스라엘 멸망과 회복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대 강대국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건설하는 것이 가장 큰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인데, 세상에 천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7대 강대국이 이렇게 변천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약소국도 이렇게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들을 반드시 죄를 지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멸망하게 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천국을 세울 것이다.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나라가 생긴다, 이런 약속들이 멸망한다,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을 시켜야지. 마치 뭐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돼,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건 천국에서 영생문학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정의를 주고 이런다 그러지, 어디 세상에다 준다고 어디 그렇게 약속을 합니까? 아니, 어느 나라가 역사에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완전한 복을 누리는, 그걸 누린 나라가 대체 어느 나라가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까? 로마가 그랬어요. 스위스가 그랬어요. 미국이 그랬어요.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죄와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불평등과, 이게 역사 아니에요? 세계 역사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천국에다 내가 주겠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이 세상 나라를 말하고 이런 거는 다 우리의 영적인 그거를 위해서 약속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세상에 복으로 바꿔갖고 말이지. 그런 수건 벗으세요. 살리는 거는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건 나 모형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기 위한 모형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시를 하는 거고 말씀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거는 신약이고 구약이고 이게 다 복음으로써,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언약이에요. 구약에는 약속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약속한 거고, 그걸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그걸 밝혀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복음 아니에요. 인간 구원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 선자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천국이 건설되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강대한 나라가 7개 생길 것이고, 또 강대국이 흥하고 망하게 될 때 약속도 같이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고, 그 조건으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데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회복시켜 고토로 돌아가게 해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킨다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이 세상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런 육적인 이런 역사들이 다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입했다는 것을 잘 알고, 이런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고 천국을 건설한다는 이 약속을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말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